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지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를 다룬 정부 관리들 모두 타락했고 부패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적 정세까지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신흥제국 바벨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 유다 나라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유다 나라를 침략하리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국내 사정이 어떠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물론 군사적으로도 이 바벨론과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박국은 나라의 안과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박국 1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 강포 내 앞에 있게 하시고 변론과 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십니까? 율법이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기다림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 상상해 보면 어떤 처지인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은 다 버려집니다. 외양간에 소는 끌려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은 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부지하는데 필요한 양식마저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온 국토가, 온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정말로 극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고도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하박국의 그 선지자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처럼 저도 여러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박국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할 말을 잃은 것을 표현합니다. 환난 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근심들이 여러분 몸속 뼛속까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에 과연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의 부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타락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두시렵니까?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기다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내를 말합니다. 참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비난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재앙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고 재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지 말까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선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박국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만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연예인들이 수상을 하고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연예인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대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아무런 수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일, 이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분이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에 그 고통을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많은 연예인들이 앉아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승리합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슬픔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지난 주간 8살 그 하늘양의 그 장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인식이 치러지는 그 장례식장, 슬픔 속에 있는 그 유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집례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뛰어놀 것을 기대한다. 황망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유족들이 두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소식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8살 하늘양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고 아픔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이 고통 가운데 처한 상황이 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때로는 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만날 때도 있지요.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지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신다. 가장 깊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한 절 속에 무려 6가지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남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에는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7절 이 한 절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 세력은 오늘날의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귀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얘기합니다. 유다의 땅,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혹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구하신다고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드릴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지요. 정말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다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저 나를 통한 깨끗하고 진실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환경? 사실은 아닙니다. 뭘까요? 내 신앙 고백이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소득, 소출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엇보다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보니까 감사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지요. 18절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합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지요? 이 기쁨이 가득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풍성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앉아서도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음식을 씹으면서도 먹을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제 아내가 꼭 컵에다가 물을 한 잔씩 줍니다. 그 컵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백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으로만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목사님 뭐 그걸 고백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물론 여기 다 안 그러시겠지만 이 경상도 남자들, 경상도 분들 특별한 모습들이 뭐냐면 이 고백을 잘 못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셔요.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16장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꼭 간직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을 오르며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만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욕심 누구에게나 다 있죠. 권세욕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위의 것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된 기회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정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성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혹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엇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이 온 땅과 이 성전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다 지나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때로는 악한 영이 침투하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 가지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변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먹을 양식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전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